하시겠습니다. 역대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요. 역대하가 어디 있어요? 역대상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가 어디 있어요? 에스라 앞에 있습니다. 역대하가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구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17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온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망함, 세움. 사실은 두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70년 전과 70년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 살아서 예루살렘, 유다가 두 조각 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까지 총 19대 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총 20명의 왕인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기원전 586년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20명의) 왕들 중에 3명의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인데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선한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나중에 말년에 좋지 않은 왕들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악해요. 한 6, 7명 정도가 선한 왕이고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을 포함해서 한 7명 요 정도가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악한 왕입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항상 적이 침몰했어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는 평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핵심의 내용은 십계명 첫째와 두 번째를 어긴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데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가 죽은 후에 23년 만에 그의 아들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 통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전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이 꼴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나운 꼴 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요시야 왕은 워낙 선한 왕이니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이때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선지자 노릇할 때 시드기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예언 활동을 했어요. 물론 이사야는 그 전에 예언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이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므낫세, 아몬, 요시야, 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예레미야가 거의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쭉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1절 전에 말씀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8세에 왕이 되어서 3개월 10일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가.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긴을 잡아갈 때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이제 그의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아요. 11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11년을 다스리고, 자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제 이거예요. 11년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하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행 심사 이묵구비 일거수 일투족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나라의 안녕 행복이죠. 또 가정의 안녕 행복이죠. 또 교회의 안녕 행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행복을 주면 최고야.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회사, 좋은 곳이죠. 그런데 영적인 교회는요, 행복이 답은 아니야. 행복은 중요해. 안녕이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교회는 행복보다 거룩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이 들어오니까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 누가? 응? 시드기야가.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요.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아멘 한지도 모르고 아멘 해요. 근데 아멘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주고 아멘 하면 안 되겠지. 옛날에 제가 목회하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 나한테 교인들이 따지더라고. 목사님은 성경 말씀도 안 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아멘 할 때는 아멘 했어? 그때 아멘 좀 해봐.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일러도 그들 앞에서 시드기야가 겸손하지 않아.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빌리면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줘도 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레갑 자손들 얘기를 다 해요.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 독주, 뭐 이런 그 나실인의 그런 것을 금지시켰어. 근데 조상 요나답이 말한 것을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안 듣는다. 그 누가 얘기했어?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렀어도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자.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하나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 우리 예레미야를 이제 몇 절을 딱 보는데요. 예레미야 21장. 오늘 본문 접어놓고 예레미야 21장을 다 찾아봐. 이제 성경을 쭉쭉쭉쭉 볼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1장. 지혜가 엄마 쳐다보고 성경 찾으면 넌 안 된다. 목사님 딸이 그러면 안 돼. 예레미야 21장 21장 3절을 엄마 쳐다보고 성경 찾으면 너 안 돼. 너 회개해야 돼요. 너 학교 공부는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경이 어디 예레미야가 있는지 모르지? 빨리 엄마가 가르쳐줘. 몇 페이지라고. 27장 21장. 너 지은이도 정신 차려. 너 빨리 찾았냐? 지혜? 자, 읽어. 지혜가 21장 3절 큰 소리로 예쁘게. 네, 계속 읽어. 7절까지. 아멘. 잘 읽으려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못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읽기는 잘 읽었어. 예쁘고 또박또박. 그렇죠? 그게 외모야.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뭔 내용이야 오늘 내용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다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자, 27장. 이제 지훈이 27장 지훈이 이제 성경 찾는 법을 오늘 가서 배워라. 성경 목록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무개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성경 찾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쳐주고 왔다. 아, 그렇게 찾으니까 쉽군요. 자, 27장 12절. 12절을 이제 22절까지 참 길지. 지훈이가 읽어요. 자, 큰 소리로. 이제 남자니까 우렁차게. 아, 그 소리는 안 돼. 최소한도 아버지 3분의 2만 닮아도 돼. 자, 27장 12절로 시작.
네,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가면 다 잊어먹어. 먼저 읽은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고,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뭐한다? 살 것이다. 사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예언을 했더니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구와 전염병에 죽으리 하나이까. 이제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1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아? 안 잡혀가는 게 좋아? 사람들은 안 잡혀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갭이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잡혀가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는 잡혀갈 것이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가짜들로 인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째 이 성을 황무지하리가 아니라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 왕이 궁전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일 여호와께서 구해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밭천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까지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드려.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짜들의 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32장 1절 빨리 가요. 32장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다 잡혀갈 때 선지자거든요. 32장 1절 5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니까 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11년. 이제 빨리빨리 답이 나오네. 아까 근데 이쪽은 왜 답이 안 나와? 이쪽 한 사람 맨 이쪽.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쪽 한 사람이 중요해. 11년 딱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몇 년 남았어?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예언할 때 32장 1절에 몇 년 남았어? 1년. 아직 뭔지 모르면 그냥 갑시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스부갓네살 18째에 여호와의 스부갓네살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자 보세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쌓였을 때 지금 유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 궁중 시대들 오늘 수두경비 사령사 안에 갇힌 거예요. 3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런 예언했다고 가둔 거예요.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뭐 지금 시드기야가 시퍼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근데 시드기야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안 죽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 줄 알아서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시다. 하여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죽이진 않고 가두기만 해. 이게 이제 37장 6절. 37장으로 가요. 자, 37장 6절로 10절. 제가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리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친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쓰이나 이 성읍을 불사리라.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끝까지 이 말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맞고 가둠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다가 돌려보내요.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위롭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진짜 종은 위로와요. 옳은 말하고 뺨 맞아요. 37장 6절 10절 읽었죠? 38장 17절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안 잡혀가야 돼요?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네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말씀대로 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진 부 올라갔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었어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역대하 36장에서 교만해가지고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 13절 오늘 36장 역대하 36장 13절로 와요. 13절. 자,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테니까 내 말대로 가자.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12절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일렀잖아. 그런데 그 말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반항하죠. 14절 시드기야 왕만 그랬어요? 모든 지도자 똑같아.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 왕처럼 똑같이 아주 왕과 함께 더불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에도 그 경호실장이 차지철이었죠. 차지철. 네. 김재규가 차지철부터 쏴서 죽인 거예요. 얄미운 게 더 얄미운. 같이 악한 짓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워. 아니 어떻게 창피하게 그래도 그걸 뭐라 그래? 가오가 있지. 어떻게 잡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막 싸우잖아.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러면요. 가오가 있죠.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해요. 그 가오 죽여야 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승냈냐? 그게 지는 거고요.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 그들이 여기 있다. 아니 그때 잡혀갔으면 안 죽잖아. 안 잡혀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는 다 시드기야 왕 때 그 성전에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우리가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돈도 다 뺏어간다. 하나님이 금방 뺏어가. 11조 생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니까? 어떻게? 돈이 줄줄 세게 만들어. 다른 데 쓰게 만들어. 내가 안 드린 만큼 다 헛길로 가는 거예요.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 다 부십니다. 부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기 와가지고 보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가니까 막 그거 챙기려고 그것만은 뺏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가잖아.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쵸? 살 수도 있었는데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갈 거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마세요. 아멘.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끼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아끼지 마세요. 드리는 거요? 아끼지 마세요. 봉사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오늘 지훈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분 좋았어? 아끼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잖아. 순종하고 그때 막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최 목사님은 지훈이 바치라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럴 거예요? 최 목사님은 너무 지훈이 끼지 마. 지혜 좀 끼어.
아브라함은 아무리 독자 이삭이지만은요, 바치라고 할 때 아멘하고요, 아내하고 상의도 않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탁 칼을 빼가지고 제물로 막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가오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게 합격이야. 아멘. 합격의 영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어떤 때는 참 아깝지. 자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깝지. 그치? 어떤 때는 텔레비 봐야 되는데 드라마 참 그거 포기하고 예배 들어오니까 아깝지. 그나마 요즘에는 그 재방송이 있어서 그치, 그나마 다행이야. 옛날에는 재방송 기다리려면 또 한참 가니까. 그쵸? 어떤 분은 드라마 때문에 또 늦게 오네. 환장하겠어.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니 예레미야가 아까 읽었잖아.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왕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가소서, 잡혀가소서, 잡혀가소서.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두 개로 쪼개집니다. 참 신기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바벨론 나라도 두 개로 딱 쪼개지는데 메사와 파사. 그리고 파사가 세계를 정복해. 그게 이라크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원조가 파사. 파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22절에 나오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자 보세요. 이렇게 유다 나라가 므낫세의 범죄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므낫세의 범죄로 결국 유다 나라는 망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왕들의 악함이 서서히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통치를 하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그냥 다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이야.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했던 사람들이야. 알았죠? 그리고 이번 주일날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 미가 선지자는 그 이사야 때 존재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미가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 다니엘이 거기 다 있었어요.
자,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22절. 70년이 지났어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되리.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고레스가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고레스가 아니었으면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가 돌아오지 못했으면 유다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컬해. 근데 지금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자기 이란의 원조격인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포로 1차 귀환이야. 자,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 나와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저는요 러시아 왕 푸틴도 하나님이 찾고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왕도 찾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자민 누구지?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야? 네타냐후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게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쓰고 버리고 악하게 잡고 있고 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자, 결론. 자, 이때 포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해. 누구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야. 스룹바벨과 이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제사장 예수.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총독이야.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2차 포로가 에스라의 저자 에스라가 40몇 년 만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너진 그런 성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에스라서에서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 왕이 바뀌어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다시 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을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술 관원장이었던 누구지? 느헤미야. 맞죠?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고, 그게 다 바사 왕 때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결론이요.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해? 오늘 결론이야. 그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뭐라겠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막 싸우지, 그지? 근데 염려, 근심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